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형제에게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 9장까지 나왔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8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고 이제 나오고 그래서 방주를 교회라고 했어요. 거기에 구별된 동물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와서 노아가 처음 했었던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는 방주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전도 초청잔치를 하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왔어요. 자, 어제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몰려올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볼 때 한꺼번에 수천 명이 온다. 안 돼요. 우리가 감당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만한 역량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지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전해준다고 막 10명, 20명 막 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서 우리가 500명 초청을 향해서 계속 이제 행진을 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얼마를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현장에서 전도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부교육자 때 참 예배에 대한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은 예배를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은 여기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조는지 깨어 있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때 하여간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저는 다 안내를 다 끝나고 꼬박꼬박 예배를 정성껏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이게 좀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현장에서 이 예배가 등한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참 내가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생활의 예배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다. 이 생각을 꼭 가지면서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될 거예요. 2절로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스리라. 자, 그런데 9장에서도 다시 이 은혜와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뭐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동물을 막 잡고 그걸 먹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보니까 동물과 사람과의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한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 그리고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창세기 1장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상생의 관계예요. 상생. 경쟁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약간 부족합니다. 갈등의 관계. 상생이 아니라 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잡아먹어요. 짐승도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바다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우리를 피하지요. 그런데 우리 잡아먹는 물고기 있다니까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진 그런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의 깨어진 질서, 깨어진 창조의 그런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창조의 복을,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이제 회복시켜 나가야지만 되는 건데, 그럼 언제 되느냐? 우리들 안에서는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어린 염소는요, 표범의 밥입니다. 밥.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다. 아니 여러분,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있으면 눕는데요. 같이 노는데. 원래 지금은 사자가 송아지 잡아먹어요. 이거는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관계가 아니라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는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논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뱀 중에서 제일 독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살모사라고 하는 칠보사, 이런 그 있어요. 머리에 저기 점이 7개가 있는 그런 독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의미냐면은요, 그 물리면은 7걸음을 가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이 독사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에 뱀이 모래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독을 해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모세가 노비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고, 야, 너 그거 쳐다만 봐라. 왜? 가서 만지려는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독이 강하다는 거예요. 7걸음 걷기 전에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생의 관계, 완벽한 천국의 모습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완벽한 모습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막 그런데 그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지나다 보면 갈등해요. 성도들끼리 또 주거니 받거니 또 갈등하고 또 삐지고 또 서로 싸우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완벽한 천국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로 가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절을 보세요. 노아 홍수 전에는 육식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냥 채소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먹을거리가 확대가 되는데 이제 고기까지 육식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전제를 줬어요. 뭐냐? 피채 먹지 마라. 사람이 피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잡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먹거리가 있습니다. 채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고기 안 먹고도 채소만 먹고도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이 막 온갖 병이 들리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들리냐면 육식을 하고 나서부터 온갖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성격이 포악해집니다. 피채 먹으면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빼고 먹어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피 빼고 먹어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거기에 있는 경찰들이 따라다녀요. 왜냐하면은 할랄 뭐 그런 음식이 있는데 이거 어길까봐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거 어기면은 벌금 내고 막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음식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온갖 그 성인병이라든지 뭐 이런 병이 들렸다 그러면요, 채소만 먹어도 우리 몸이 회복이 돼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가 먹는 풀, 소가 아무거나 먹는 것 같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소 먹을 때 보면 이것저것 이제 뜯어 먹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다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풀이 있어요. 골라내요, 지가. 이렇게 골라내서 먹어요. 근데 그것만 뜯어서 소가 먹는 것만 잘 보고 그것 뜯어서 삶아서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채소만 먹어도 우리의 몸이 회복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피채 먹지 마라. 여기에도 한번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우리는 피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피 흘리는 거 보면 막 흥분해요. 이게 병이 있어요, 병이. 사람을 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그게 무슨 병인가 봤더니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희열을 느낀대. 피를 보려고 사람을 일부러 때리고 일부러 찌르고 하는 그런 거예요. 동물을 잡아먹는데도 온순하게 잘 잡아먹어야 되는데 동물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 그랬잖아요. 개 잡아먹을 때 여러분 그냥 안 잡아먹고 개 보니까요, 가만히 씌워서 두들겨 패더라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패야지 맛있대.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죠. 그 저만 봤나요? 그러더라고요, 다. 참 희한해요. 그렇게 잔인해요. 독이 오르는 거예요.
그 독이 오른 고기를 인간이 먹으니까 인간이 독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법으로 정합니다. 동물도 죽이는데 그 동물의 그런 저기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들의 복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데도 잔인하게 못 죽이게 합니다. 뭐 전기 충격으로 그냥 한 방에 죽인다든지.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육식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성격이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요, 계속 먹을 걸 찾아다닙니다.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아유, 배불러 죽겠다, 이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드시면은 이 속에서 자꾸 불어 그러면은 나중에 알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 70%만 잡수세요. 만족하게 배부르게 먹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점 불어서 그때는 배 터질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맞게 드시는 게 그게 좋아요. 자, 또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먹을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먹을 걸 위해서 막 그냥 몇십 리를 찾아갑니다. 그거 다 먹어도요,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제일 좋은 게 제가 볼 때요, 집에서 김치 넣고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먹어봤자 다 뱃속에서 똑같이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다 똥 되는 거예요. 똥. 똑같아요. 몇백만 원짜리 먹었더니 그 똥이 되는데 황금이 된다. 그러면 저도 가서 먹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알맞게 먹는 거요. 먹는 걸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먹는 거에 집중돼서 나는 일하는 것도 먹는 거, 교회 다니는 것도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는 것보다 사명이 먼저이다. 아멘. 이게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사명을 뛰다 보니까 하나님이 풍족하게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1분에 2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버리는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저희들도 보니까 알맞게 먹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가정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조금씩 먹고 남는 걸 이웃에게, 또는 아프리카에, 또는 지금 우크라이나인가요? 그 전쟁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다 굶어 죽어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맞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우리가 쟁겨놔요.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냉장고 한번 뒤져보세요. 쌓여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나눠야 돼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냉장 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있으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서 뱃속이 냉장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남으면 이거 처치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만 있으면은 담 너머로 이웃에게 다 줬어요. 안 줘봤자 썼거든요. 그때는 나누는 문화가 됐어. 그런데 지금은 냉장 문화가 잘 돼 있으니까 일단 쟁겨놓는 거예요. 쟁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사를 갔습니다. 또 그 사택을 여기에서 2년이 돼서 또 다른 데로 교회에서 얻어줘서 갔는데, 갈 때 그 냉장고에 있는 거 정리를 집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1년 전에 냉동됐던 것도 있어요. 이거 안 먹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선물 가져와서 과자 가져오고, 옛날에 뭐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간식으로 막 그랬는데 간식 안 먹어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가져오는 거 애들이 먹습니까? 고급스러운 거 먹어요. 요즘은 초코파이 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피자를 줘도 안 쳐다봐요. 예?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게 우리가 또 결정돼서 한다면은 이런 작은 선물 박스를 마련해서 저 우크라이나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아보면 좋겠어요. 좀 세상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그런 것 좀 우리가 좀 시선을 넓혀서 이런 걸 좀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좀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안 나오셨네요. 저 한 분 오셨네요. 이게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예언자적인 눈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은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와 부탁을 드리는 게 좀 있습니다. 저는 대접을 누가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 근데 첫째, 안 해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맛있는 게 뭘까요? 제가 잘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대접한다 그러면 청국장 집에 갑시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아니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형 대접하는 거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주의구나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 피하느냐면은요, 성도들의 삶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돈 한 푼 벌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가서 그냥 함부로 먹고 막 그냥 대접받고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도 목회자가 살피면서 이걸 좀 교회에서도 이런 기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 성도들과 어울려서 고급스러운 데 가서 막 그냥 먹고 그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갈 줄 알아야지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피합니다. 죄송합니다고. 그리고 와서 말씀 주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하고 기도할 때는요 뜨겁게요. 막 목에서 막 그냥 뭐가 나올 정도로 현장에 가서 안수기도 하면서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일을 쓰거든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다. 저는 말씀 놓고 말씀 드리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이런 부분도 조금씩 좀 이해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제가 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축복기도 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또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제 목회적인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받으시면서, 그리고 마음껏 주변에 나눠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 보니 물질 주시고 먹는 건 넉넉하게 주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먹는 것, 물질 넉넉히 주시어서 행복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또 세계의 어려운 것을 향해서 나누며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김치 한 조각을 놓고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보약이 될 줄 믿사오니, 이러한 생각을 갖고 또 절약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는 제목 중에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주 지금도 진행 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지금 고통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있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진행하고 있는 영적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조금이나마 이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창조의 복 은혜 주시어서 넉넉하게 이웃과 나누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의 영적인 프로그램을 주셨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이면은 하나님, 건강한 교회 수많은 심령들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뿌리 내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가을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영혼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이들 속에 은혜 주시고 이들 속에 응답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